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가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물처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는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 잘 대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로 서약한 사람에게보다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더 공손히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가족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대화에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절망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고 자녀가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넌 너무 멍청해. 너 바보야? 너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냐?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 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저는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제가 이 원리들을 가족관계의 상황에 적용시키지만 이 원리들은 어떤 의사소통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0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대화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을 위태롭게 하는 대화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31절로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31절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말했고 32절은 해야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곳에 버리라 라는 말은 제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원한을 품고 잘못을 저지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노함은 통제할 수 없는 열정과 분노의 마음을 말합니다. 분냄은 자기 주장으로 표출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떠드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죄적인 대화를 하는 독성 근원을 말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특성을 모두 제거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친절은 다정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말합니다. 또 서로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동기를 강력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족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원함과 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추하고 불친절하고 적대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결혼 초기에 겪은 일입니다. 가끔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저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이 저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나이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짜증나게 만드는 작은 행동을 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왜 작은 일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화나게 한 것은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저는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한 그 말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제 아내는 물론 제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금방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성난 말과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불필요한 원한과 분노와 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교만하고 악하고 사랑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를 바꾸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5절, 29절,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대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것이 사실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2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들은 그 진리를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멈추고 이것이 사실인가 물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도움이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가? 2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해로운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축복을 주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모든 진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셋째로 친절한가 질문해야 합니다. 친절한가? 3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다는 것은 다정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정죄함으로 판단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자녀들도 친절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할 수 없다면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고 도움이 된다면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일단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정당한 이유로 때때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죄로 변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밤새 끓어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충고를 따른다면 마귀는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심판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로 화를 낸다면 그 문제를 그날 안에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적절한 때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면한다면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관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대면하면 그것 또한 관계를 파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언제 대화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매우 바쁠 때, 또 배우자가 막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바로 대화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청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둑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의 손은 도둑질하는 것에 사용됐던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훔치던 손은 남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변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는 우리의 대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던 입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소중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태도가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또 이것이 덕을 끼치는가? 이것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인가?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자주 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 번 말한다고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영원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물을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함께 보내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스킨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들과 잘 대화함으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